영적 전쟁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면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입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의 정체와 공격을 알아채서 대적기도로 축사하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귀신 이야기의 출처는 어디이신가요? 아마 영화나 소설, 아니면 TV 드라마나 혹은 사람들에게 실감나게 들은 이야기 혹은 각종 언론에서 테마사나 무당 혹은 귀신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등이겠죠. 영화나 소설, TV 드라마는 작가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만든 그런 허구적인 이야기죠. 또한 귀신을 직접 체험했다는 이야기 역시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테마사나 무당 등이 밝히는 얘기는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권위가 있으며 늘 귀신과 접촉하고 사는 신분이므로 귀가 솔깃한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점치는 무당 등은 사람들의 문제나 사정을 훤하게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귀신 이야기는 더더욱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진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을 전혀 체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령 귀신으로 추정되는 그런 존재로부터 기이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겪은 신비한 체험이 과연 귀신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귀신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귀신의 정체와 공격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깜깜할 수밖에 없죠. 실제적으로 테마사나 무당이 말하는 신은 귀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귀신의 별명은 거짓의 아비이며 속인다는 뜻인 미혹의 영어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오래전에 성령님으로부터 3년 동안 귀신의 정체와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을 받고 훈련을 마친 후에는 성령께서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지금의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열어주시고 한 9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수백 명의 귀신에 잠복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며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얻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악한 영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을 다 경험한 셈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간에 알려진 귀신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이거나 가짜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귀신의 안에 잠복해 있는 무당들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겠지만 그들 역시 자신 안에 잠복해 있는 귀신들이 속인다는 사실은 무지하죠. 그러므로 그들 얘기 역시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나 기도 원장 등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귀신을 쫓는다는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 인기가 높거나 이 분야의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목회자들의 이야기는 믿을 수 있을까요? 이들의 말이 진짜라면 성경적이 하고 그들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과 열매로 증명해 보여야 하겠죠. 아니라면 증명되지 않는 그들의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그라졌지만 예전에는 적지 않은 목회자나 기도 원장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해왔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 소리를 지르고 몸을 뻗대는 것으로 귀신이 나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가곤 했죠. 그래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면 나간 귀신이 다시 돌아왔다고 재차 축사 기도를 해주곤 했어요. 그러나 이 역시 그때뿐이었죠. 귀신이 나갈 때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뻗대고 신비하고 기이한 동작이나 말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으며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뻗대는 귀신들은 고급령인 마귀가 아니라 부합격인 중급령이나 하급령에 불과해요. 고급령인 마귀는
머릿속에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죠. 말하자면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뻗대기만 하면 나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 일부분만 알거나 귀신에게 속아서 착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서 귀신 이야기를 쫄깃쫄깃하게 말하는 동영상을 올리거나 영적 전쟁이나 대적기도 등의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라면 귀신에게 속아서 하는 말이거나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맛깔스럽게 포장한 이야기에 불과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분별하는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짜처럼 말하는 이런 말쟁이들의 이야기를 솔깃해 듣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귀신이 잠복하여 지배하는 현상과 귀신이 공격하는 현상은 약간 좀 달라요. 귀신이 잠복하여 지배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여 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 염려, 불안, 조급함, 낙심, 실망, 두려움 등의 불신앙이나 미움, 시기, 질투, 짜증, 분노, 싸움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기연민, 서러움, 억울함 등의 자기를 우상으로 여기는 생각, 또한 돈을 사랑하는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방탕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여 불행에 빠뜨려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는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귀신이 머리를 타고 앉아 뇌를 장악하여 각종 중독에 빠지게 하거나 다양한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육체 곳곳에 잠복하여 고질병을 일으킵니다. 또한 부부싸움을 일으켜서 가정을 깨뜨리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고 싸움을 벌려 회사와 단체, 교회와 정부를 파괴하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도 하죠. 또한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을 조종하여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이 직접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와 공격을 믿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귀신을 공격하는 것은 사뭇 달라요. 귀신의 실체가 기이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비롯해서 몸의 곳곳에 이들의 움직임이 드러납니다. 느낌을 알 수도 있고 실제 움직임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시신경을 조종하여 환각에 보이게 하고 청각신경을 조종하여 환청이 들리게 합니다. 환청과 환각은 정신분열의 증상이기도 하죠. 그뿐 아니라 운동신경을 장악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거나 팔다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특히 피부에 어떤 느낌이 심한데 얼굴에 차갑고 섬뜩한 느낌을 주어 공포를 들게 하는 공격도 일반적이죠. 이런 증상은 귀신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어 공격하는 상태입니다. 자신 안에 귀신이 잠복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귀신의 공격이 인지 가능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귀신들의 공격을 인지하고 대적궤도로 쫓아내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미호경과 싸우는 비결은 이놈들의 공격을 얼마나 빨리 인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서 머리를 장악하게 되면 아무리 대적궤도를 해도 이들의 공격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베테랑 정예용사는 이놈들이 공격하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먼저 ESP나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대적궤도로 쫓아내야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ESP를 외치며 대적궤도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잘 싸우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잘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죄책감이 빠지지 말고 즉시 회개하여서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악한 영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여 믿음을 잃게 하는데 선수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귀신을 쫓아내는 정의용사가 되려면 먼저 공격을 하는 선제 공격을 잘해야 하고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속사포로서 ESP를 외치며 놈들이 공격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대적기도의 비결인 셈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영상학교론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의 정체와 공격을 알아채서 대적 기도로 축사하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귀신 이야기의 출처는 어디이신가요? 아마 영화나 소설, 아니면 TV 드라마나 혹은 사람들에게 실감나게 들은 이야기 혹은 각종 언론에서 테마사나 무당 혹은 귀신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등이겠죠. 영화나 소설, TV 드라마는 작가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만든 그런 허구적인 이야기죠. 또한 귀신을 직접 체험했다는 이야기 역시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테마사나 무당 등이 밝히는 얘기는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권위가 있으며 늘 귀신과 접촉하고 사는 신분이므로 귀가 솔깃한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점치는 무당 등은 사람들의 문제나 사정을 훤하게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귀신 이야기는 더더욱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진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을 전혀 체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령 귀신으로 추정되는 그런 존재로부터 기이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겪은 신비한 체험이 과연 귀신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귀신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귀신의 정체와 공격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깜깜할 수밖에 없죠. 실제적으로 테마사나 무당이 말하는 신은 귀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귀신의 별명은 거짓의 아비이며 속인다는 뜻인 미혹의 영어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오래전에 성령님으로부터 3년 동안 귀신의 정체와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을 받고 훈련을 마친 후에는 성령께서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지금의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열어주시고 한 9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수백 명의 귀신에 잠복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며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얻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악한 영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을 다 경험한 셈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간에 알려진 귀신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이거나 가짜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귀신의 안에 잠복해 있는 무당들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겠지만 그들 역시 자신 안에 잠복해 있는 귀신들이 속인다는 사실은 무지하죠. 그러므로
뭐 그들 얘기 역시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나 기도원 원장 등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귀신을 쫓는다는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 인기가 높거나 이 분야의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목회자들의 이야기는 믿을 수 있을까요? 이들의 말이 진짜라면 뭐 성경적이 하고 그들의 사역의 성령의 능력과 열매로 증명해 보여야 하겠죠. 아니라면 증명되지 않는 그들의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그라졌지만 예전에는 적지 않은 목회자나 기도원 원장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해왔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 소리를 지르고 몸을 뻗대는 것으로 귀신이 나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가곤 했죠. 그래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면 나간 귀신이 다시 돌아왔다고 재차 축사 기도를 해주곤 했어요. 그러나 이 역시 그때뿐이었죠. 귀신이 나갈 때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뻗대고 신비하고 기이한 동작이나 말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으며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뻗대는 귀신들은 고급령인 마귀가 아니라 부합격인 중급령이나 하급령에 불과해요. 고급령인 마귀는 머릿속에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죠. 말하자면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뻗대기만 하면 나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 일부분만 알거나 귀신에게 속아서 착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서 귀신 이야기를 쫄깃쫄깃하게 말하는 동영상을 올리거나 영적 전쟁이나 대적 기도 등의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라면 귀신에게 속아서 하는 말이거나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맛깔스럽게 포장한 이야기에 불과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분별하는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짜처럼 말하는 이런 말쟁이들의 이야기를 솔깃해 듣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귀신이 잠복하여 지배하는 현상과 귀신이 공격하는 현상은 약간 좀 달라요. 귀신이 잠복하여 지배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여 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 염려, 불안, 조급함, 낙심, 실망, 두려움 등의 불신앙이나 미움, 시기, 질투, 짜증, 분노, 싸움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기연민, 서러움, 억울함 등의 자기를 운상으로 여기는 생각 또한 돈을 사랑하는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방탕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여 불행에 빠뜨려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는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귀신이 머리를 타고 앉아 뇌를 장악하여 각종 중독에 빠지게 하거나 다양한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육체 곳곳에 잠복하여 고질병을 일으킵니다. 또한 부부싸움을 일으켜서 가정을 깨뜨리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고 싸움을 벌려 회사와 단체, 교회와 정부를 파괴하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도 하죠. 또한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을 조종하여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이 직접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와 공격을 믿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귀신을 공격하는 것은 사뭇 달라요. 귀신의 실체가 기이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비롯해서 몸의 곳곳에 이들의 움직임이 드러납니다. 느낌을 알 수도 있고 실제 움직임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시신경을 조종하여 환각에 보이게 하고 청각신경을 조종하여 환청이 들리게 합니다. 환청과 환각은 정신분열의 증상이기도 하죠. 그뿐 아니라 운동신경을 장악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거나 팔다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특히 피부에 어떤 느낌이 심한데 얼굴에 차갑고 섬뜩한 느낌을 주어 공포를 들게 하는 공격도 일반적이죠. 이런 증상은 귀신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어 공격하는 상태입니다. 자신 안에 귀신이 잠복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귀신의 공격이 인지 가능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귀신들의 공격을 인지하고 대적궤도로 쫓아내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미혹영과 싸우는 비결은 이놈들의 공격을 얼마나 빨리 인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서 머리를 장악하게 되면 아무리 대적 기도를 해도 이들의 공격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베테랑 정예용사는 이놈들이 공격하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먼저 ESP나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대적 기도로 쫓아내야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SP를 외치며 대적 기도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잘 싸우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잘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죄책감이 빠지지 말고 즉시 회개하여서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악한 영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여 믿음을 잃게 하는데 선수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귀신을 쫓아내는 정예용사가 되려면 먼저 공격을 하는 선제 공격을 잘해야 하고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속사포로서 ESP를 외치며 놈들이 공격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대적기도의 비결인 셈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